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밤들 중에 매우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날 그 밤은 매우 묵직하고 또 무거웠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이르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집마다 양들을 잡았고,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은 양들이 희생되면서 그 피가 문설주와 또 지방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애굽 땅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처음 짐승들까지도, 첫 짐승들까지도 죽어나가는 참혹한 일이 밖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은 정말 그런 참혹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너무나도 당황했던 바로는 즉시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 밤에 짐을 쌉니다. 그리고 반류되지 아니하는 반죽을 담을 그릇을 옷에 싸들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그 밤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갑니다. 라암셋을 떠나, 그리고 또 숫것을 떠나 그들은 그렇게 그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밤은 그렇게 정말로 정신없이 흘러갔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많은 양들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기가 막힌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한마디로 명칭을 한번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이 실행되었던 바로 그 밤이었다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작전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날 밤은 그렇게 묵직하게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와 매우 유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매우 묵직한 또 다른 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삶을 보내셨던 그 밤입니다.
자유로운 몸으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셨던 그날 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날 밤의 묵직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날을 지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성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기도 하셨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던 중에 찾아온 유다, 그 유다의 그 입맞춤과 더불어 그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칼을 들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또다시 또 평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밤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회당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목요일 밤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날 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밤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식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배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식탁에서 이제 이후에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그날 밤에 이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마지막 날의 그 식사 그리고 그 잔치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생존율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 날이 혹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안락사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바로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그의 마지막 시간을 채워가셨던 특별한 행위는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신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라고 공간복음서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식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그날 밤 나누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는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식사를 마친 후에, 식후에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의 자리에 들어올 때 정결례를 의미하는, 그래서 발을 씻거나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발을 씻거나 또는 손을 씻고 이미 식사의 자리에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다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신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깨끗하라고, 그리고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어준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한 가지 유언이 있었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그 모습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하나로 종합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는 새 계명을 내려주시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죽지만, 내가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이제 너희는 내 제자답게 살아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제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제자의
정체성이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사 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식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식탁은 앞서 함께 식사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그저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식사와는 사뭇 다른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또 다른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은 세상의 식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식탁을 의미했고 예수님께서 벌려놓으시는 새로운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22장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앞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제 나와 함께 약속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명, 거룩한 그런 언약의 자리가 아닐까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새 언약, 새로운 명령,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얻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모든 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올바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식탁 위에서 주시는 그 떡과 잔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투쟁을 해야 할 것 같고 정의를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들을 외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서 먹어야만 될 것 같고 붙잡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길,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합니다. 새 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의미로 부르지만 성목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Maundy라고 하는 말은 만다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의미에는 계명을 받는 그런 목요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새 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오늘 바로 이 계명의 목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밤 마지막 날 그 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행동과 그리고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력하게 기억으로 그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족을 통하여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을 기억하는 이날 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